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실한 동역자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 WMFS의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셔서 영혼을 케어하며 구령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사명 맡겨 주신 것은 큰 축복이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사역이 영혼 구원하는 구령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시끄러운 것이 이 의사 선생님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큰 이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떠한 이유이든지 간에 의사들이 그동안 많은 존경을 받아왔는데 요즘 환자 돌보지 않고 파업한다니까 국민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참 난감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의사들 왜 존중할까요? 생명을 살리고 큰 것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하니까 의사들을 존경하지요. 그보다도 더 귀하고 존경스러운 것은 영혼들을 살리며 구령하며 병든 영혼들을 또 치료해내는 그러한 사역이 정말 귀한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의사들도 존경하는 분들이 목회자여 선교사여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존경하는 분들이 목회자여 선교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귀한 복음 사역에 참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저희들을 존경하며 또 저희들과 함께 그 일을 나누기를 그 짐을 나누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역자들에게는 신실한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의 교회에는 하와라는 그런 신실한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어떤 일인지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도 아내가 있어야 되고 자녀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현장 선거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부부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 선생의 신실한 동력자였습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추방령이 내렸을 때 로마에서 고린도로 추방을 다녀왔습니다. 고린도의 이 맞은편을 보면은 이 건너편에 보면은 그 지중해를 건너서 이태리 반도가 있습니다. 이태리 반도를 건너가면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그 반도를 건너서 배를 타고 오면은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로마에서 추방을 받아와서 고린도에서 천막을 짓는 일을 하다가 사도 바울 선생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 선생의 동력자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 선생의 선교 사역을 이렇게 돕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 사도 바울 선생의 큰 선교 여정에 함께 동력을 하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신실한 동력자인데 저들이 나를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정말로 귀한 동력자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가 지중해 쪽에 있다면은 그 반대편에 지금은 운하가 뚫혀있는데 옛날에는 운하가 없었어요. 이 반대편에 에게해 쪽에 갱그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갱그리아. 갱그리아의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 갱그리아 교회도 사도 바울 선생의 귀한 동역자인데 베베라는 자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있는 줄 아는데 갱그리아 교회라는 게 있어서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0 한 2km 정도 떨어진 곳, 이쪽 바다 말고 저쪽 바다예요. 저쪽 바닷가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도 베베라는 자매가 사도 바울 선생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이 어디 가든지 그 교회에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기에 교회를 세우고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만 하여도 그 문밖 강가에서 만난 루디아라는 여인, 그리고 어, 사도 바울 선생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옥문이 열렸을 때 자결 하려고 했던 그 간수, 그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는 훌륭한 기둥이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큰 동력자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신실한 동력자가 필요하다. 동력자가 필요하다. 일반 회사나 사업이나 비즈니스나 다른 일을 할 때도 돕는 사람이 필요하지만은 특별히 이 복음 사역, 선교 사역에는 신실한 동력자가 꼭 필요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 선교에서 여러분 현장 선교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성공이라고 해서 뭐 크게 유명한 성공이 아니고 현장에서 선교를 잘 감당하기를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들에게 훌륭하고 신실한 동력자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불가리아에서 뭐 92년도부터 이제까지 불가리아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실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초창기에 제가 이곳에 왔을 때 교인들이 몇 명이 모여서 곽사님 목사님 테이프를 놓고 5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한인교회를 섬겼습니다. 한인교회를 하는데 한인교회 예배 처소가 필요해서 센터에 회중교회를 교육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회중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일날 오메가메 인사하고 또 그 당시에 불가리아가 어려울 때에 제가 이렇게 국제기여대 지키고를 통해서 도울 때에 회중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돕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제가 탔는데 그 회중교회 담임 목사님이 회중교회 교단의 총회장이었어요. 총회장을 이야기만 분이신데 그분은 유러피안이죠. 얼굴이 흰 유러피안이고 저는 이제 동양이니까 아무리 제가 똑똑하고 잘나고 뭐 그래도 그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내려다 보는 게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해요. 그렇지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사귈 때에 영적인 파워라는 게 이게 그 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성이 드러나니까 그분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불가리아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였는데 그 당시에 불가리아에
문선명 집단이 이단이라고 온 신문에 광고가 나오고 개신교가 문선명 집단 비슷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개신교를 매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고 문선명 교가 그 국산이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잖아요. 그 제가 나타나면은 아, 이 문선명 집단에서 온 목사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혼자 가면 그러는데 그 총회장 목사님하고 같이 가면은 옆에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총회장 목사님을 믿으니까. 총회장 목사님이 이분은 한국에서 오시는 선교사님이시고 그러면 다 끝나는 이야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과 처음에 이렇게 사귈 때에 뭐 이야기 절차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총회장 목사님과 턱 나타나면은 총회장 목사님만 인사하면서 저한테도 똑같이 같은 급수로 이렇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거예요. 이 일이 편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력자를, 신실한 동력자를 붙여줘야 사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실한 동력자를 만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신실한 동력자는 내가 신실한 일꾼이 될 때에 나에게 신실한 동력자가 오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붙여줘도 내가 요령 부리고 짧은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을 하면은 신실한 일꾼이 왔다가도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내가 신실한 일꾼이 될 때에 신실한 사람이 나의 곁에서 신실한 동력자로서 끝까지 남아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실해야 돼,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때에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삶을 꾸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꾸민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설교만 잘할 수 있어요. 일만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과 동력자들은 설교만 잘하는 사람, 일만 잘하는 사람을 틀림없이 알아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알아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재주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때에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가려워 주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가리아에서 사역할 때요. 정말로 어렵고 곤란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를 그런 곤란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눈을 잠시 감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저도 놀라고 보는 사람도 놀라고 듣는 사람도 놀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놀라운 역사.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저를 두려워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저분을 사용하신다는 게 그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인다. 한 번은 제게 비서가 있었고 또 두 명이 있었어요. 둘 다 교수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림도 그 친구들이 해요. 제가 이제 재정을 맡기면 재정을 관리하고 그래요. 무슨 재정이 필요해서 A에게 그 재정을 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B에게 줘서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A에게 제가 돈을 주고 이제 A와 B는 제 방에서 나가 자기들 방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있다가 A가 와가지고 우는 거예요. 왜 우냐? B가 돈을 가져가라 놓고 안 가져갔다는 거지. 안 가져갔다. 무슨 소리야? B는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 앞에서 돈은 나갔고 A와 B와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가
둘 중 하나를 잃든지 둘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김자영 목사는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거에는 경우는 하나를 잃어버리 내가 하나를 택하고 하나를 버리든지 아니면 둘 다 잃어버리든지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야, 정말로 귀한 일꾼들인데 하나는 재주가 충만하고 하나는 그렇게 신실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예수님 같아. 둘을 불렀어요. 둘을 불러 앉혀놓고 책상을 부서지도록 내리치면서 고함을 질렀어요. 무슨 짓들을 하고 있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느냐? 그렇게 술하게 가르쳤느냐? A는 왜 돈을 관리 못했으며 A는 B에게 돈을 줬으면 영수증을 받았어? 둘 다 지금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을 싸잡아 놓고 그냥 혼을 내요. B가 돈을 안 가져갔다는데 A는 돈을 어떻게 했냐? B에게 돈을 가져가라고 그러고 책상 위에 놔놨대요. 그리고 둘이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제3자가 가져간 거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 줄 모르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일이 해결 잘 됐겠죠. 해결 잘 됐어요. 그런 일들이 수두룩이에요, 수두룩이에요. 어떤 경우는 책상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도둑을 잡은 그런 경우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에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럴 것 같으면 영적인 파워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그러한 일꾼들에게 신실한 종들이 다가오고 신실한 종들이 의지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좋은 아름다운 동력 관계를 이루어내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동력자를 얻는 것 정말로 부러운 일이지요. 저희 우크라이나 우리 윤상수 목사님 얄타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러시아 땅이 되었습니다. 얄타 뭐 기억나죠? 옛날에 뭐 국제회의했던 얄타 회담했던 그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주변에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키예프로 와서 또 키예프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얄타를 러시아가 먹어버렸어요. 이제 얄타를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얄타의 교회들이 그 목사님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얄타 교회는 신년 첫날부터 3박 4일 동안 금식기도를 해요. 그 주변에 개척한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금식기도를 영적으로 키운 교회죠. 그래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얄타 교회에서 우리 이제 지원 안 받아도 됩니다. 자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얄타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교회가 헌금을 내가지고 집사 시작을 하나 사줬어요. 맛있는 집사를 시작을 사줬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조금 타는데 전쟁이 나버렸어요. 이야, 저는 부러워요. 어떻게 교회를 어, 키웠길래 교회가 선교지 교회가 선교사한테 음? 저런 집사를 사주느냐고 SUV를 사주느냐고 부럽지요. 정말 좋은 동력자 있죠, 얄타에. 우리는 이 목사에 좋은 동력자 있지. 그 잔나라는 여전도사님인데 참 귀해요. 우리 이제 윤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그냥 받들고 삽니다.
이제 유 목사는 거꾸로 저를 부러워해요. 저를 부러워. 전국에 있는 교회들과 그 교회들이 저를 또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부러워하고 또 이제 가까이 있는 우리 이 아들 목사 오늘 이제 뭐 손주가 봄방학이라고 며칠 이제 저기 좀 쉬었다 오겠대요. 갔다 오라. 집사람이 오기 전 며칠 전에 며느리가 점심 때 뭘 요란스럽게 뭘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 뭐 스테이크 고기를 종을 싸서 굽는 거예요. 야,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누구 생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한 이야기가 아버님 저 오늘 월급 받았어요. 이 불가리아 땅에 처음 돈을 벌어 본 거예요. 처음 돈을 벌어. 학교에서 뭐예요? 종이접기 강사에 종이접기 강사. 종이접기 이제 학교에 이렇게 섬겼는데 학교에서 이제 사례를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고마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식탁을 하는 거. 우리 아들 며느리 좋은 동력자 아닙니까? 뭐 입댈 거 없어요. 잘해요. 뭐, 예. 어제 그 여기에 불가리아 선교사회 총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초대 회장인데, 그래도 이웃에 사니까 뭐 우리 마을에서 호텔을 빌려 하길래 잠시 가보았더니 우리 김주신 목사님이 너무 일을 멋지게 잘한다고. 아니, 뭐 젊은 사람들 대충 그 정도는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예 목사님 그렇지 않다고요. 너무 잘해. 그래요. 잘한다니까 감사하네요. 뭐 선배들이 잘 지도했겠지.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김주신 목사가 자기들 중에서 제일 선배래요. 왜냐하면은 김주신 목사는 초등학교 때부터 불가리아에 와 있었거든요. 칭찬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뭐 별로 뭐 입댈 게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동력자를 이렇게 붙여주시고, 여러분. 그 중에서도 는 좋은 동력자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동력자가 한 분 계신데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동력자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은 동력자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성령님께서 나의 동력자이시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릴 때에 성령님께서는 나의 방관자가 되실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멋있는 동력자는 그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세요.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성령님 앞에서 육신의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물질적인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요. 명예도 내려놔야 되고요.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선교지 올 때에 다 내려놓고 오지 않았습니까? 다 버리고 오지 않으셨어요? 저 하나 있는 집 팔아가지고 시골에서 교회 개척하면서 교회 짓고 그 하나님 앞에 헌당하고 헌납하고 빈손 들고 왔습니다. 그냥 처자식 손잡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물질도 버리고 선교사로 그 당시에 이 불가리아는 육지 속의 섬과 같은 곳이요. 92년도는 불가리아 불자도 모를 때, 한국 사람들이 불가리아 불자도 모를 때입니다. 버리고 왔는데요. 와서도 보니까
그 버렸던 것들을 자꾸 챙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초연한 삶을 살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게 해주셨고요. 그렇게 사역해 나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들여서 GMS 사무총장으로 세워서 일을 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많이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신실한 동역자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신실한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동역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동역자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편치 않은 일은 성령님께서 불편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손해가 날지라도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